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 16장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같이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맥추라고 하는 말이 현대인에게 조금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 한자로 보면 보리맥자, 다할 추자를 써서 보리가 익어 수확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리가 익어서 수확하기 시작할 때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1년 중에 지키는 절기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있고요. 그 다음이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거둔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성탄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대면 바로바로 떠오르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맥추감사주일은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리를 거두어서 먹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맥추감사주일을 굳이 지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준비 없이 감동 없이 그냥 쓱 지나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맥추감사절은 교회가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정하여 주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의 절기를 정해 주셨는데 그 7가지 절기 중에서도 이스라엘 성인의 남자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될 절기, 그러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어떤 절기에 해당이 되느냐면 유월절은 부활주일에 해당이 되고요.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에 해당되고요. 초막절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이 추가가 돼서 오늘날 교회의 4대 절기가 되는 겁니다. 맥추절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한 첫 열매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역사를 잠시 이 시간 살펴본다면 이런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거두는 모든 수확, 모든 열매가 전부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것이 되는 겁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깊이 뿌리내림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신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굽도 광야도 전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고 그리고 수확이 가능한 땅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보리를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거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참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수확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보리를 수확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거둔 보리에 대한 감사가 더 컸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에 들어온 사실이 더 감사했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씨를 뿌릴 수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에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감사가 뭐냐면 열매에 대한 감사이기 이전에 땅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머물렀던 땅은 생명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구원의 땅은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고 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에 물을 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킬 것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곡식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감사의 포커스가 땅에 맞춰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에 보면 7절 맥추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는 겁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의 결론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맥추절의 결론 그러면 너희에게 보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던, 생명이 없던 땅에 너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생명의 땅에 들어온 것을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건강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합격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그렇게 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감사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의 땅에 들어온 것에 감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강이나 수입이나 취직이나 승진이나 합격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감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거둘 수 없는 열매, 그들은 할 수 없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 때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은 분명히 범사에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세상적인 조건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없고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합격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자녀들의 성적을 오르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는 훨씬 더 크다 하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을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놓은 것이 가격이 올라갔다가도 내일은 가격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은 내 손에 있다가도 내일은 내 손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감사의 포커스가 세상의 것들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있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었다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의 은혜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엄청난 가치와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진짜로 안다면 세상의 조건들과 상관없이, 세상의 형통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선지자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3장 17절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맥주 감사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선명하게 회복되는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봤던
1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왔지요.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이고요. 또 오순절입니다. 다 같은 이름입니다. 날이 같은 날입니다. 자, 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이고 오순절이냐면 77절과 오순절 이름 안에는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구구단으로 7, 7이 49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지키기 때문에 50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오순 그러면 1순, 한 순이 10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1순 그러면 10, 2순 그러면 20, 그럼 5순 그러면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나 오순절은 전부 50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잠시 보시지요. 우리가 77절과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잠시 찾아본다면 숫자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이제 10계명입니다. 그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언제 받느냐면 50일 후에 받습니다. 50일 후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다. 구약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날? 성령으로 임하여 강림하신 날이다. 성령 강림의 기념주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물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지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주신 이유가 꼭 구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주신 거고 이것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여러 번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난 반년 동안 너희가 어떤 씨를 뿌려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느냐고,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씨를 뿌려서 이런 열매 거두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거둔 제일 많은 열매가 뭘까? 만약에 우리가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내놓은 열매들이 기껏 세상적인 가치관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더 많은 수입의 열매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열매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구원의 땅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취직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돈을 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출산을 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나열한 세상의 열매들은 굳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들어오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주셨는데 정작 우리들이 6개월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꺼내놓을 수 있는 열매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도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의 땅에만 들어와서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내놔야지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의 열매를 내놔야지요.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기쁨의 열매를 내놔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희락의 열매 아닙니까?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더 화평하게 지냈는지 화평의 열매를 내놔야 하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놔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온유했는지 온유의 열매를 내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충성의 열매를 내놔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들을 절제하며 살아왔는지 절제의 열매를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열매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축제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땅,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감사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와 환경은 참 정비례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힘든 환경,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또 반대로 누가 봐도 평균 이상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감사 없이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떠나지 않느냐면 지금 나의 힘든 환경만 좋아지면, 지금 힘든 상황만, 환경만 좀 바뀌면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고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직면하고 풀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문제 하나만 해결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골머리 썩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완전히 행복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감사는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정비례하는 거냐면 믿음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에도 누가 감사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자가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냥 감옥에 간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근데 감옥 안에서도 뭘 했다고요?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의 감사를 환경이 결정짓는다라고 하면 바울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감사와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그건 절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면 왕궁 안에서도 또 다른 환경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집중하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내가 가지지 못한 선악과 하나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육적인 것들, 영적이지 못한 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 끝 중에도 그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만 사단 마귀는 고난 가운데서 뭘 보게 딱 고난 그 하나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또 사단 마귀는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방금까지 감사했다가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환경에 정비례하지 않고 믿음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자꾸 환경만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감사가 많아질 것이고요. 감사가 많아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할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구원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